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풍전 드나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은금을 또 바치기도 했고 사신들을 보내서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들의 조롱과 모욕을 온몸으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히스기야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속상했지만 무너졌지만, 그러나 상황을 자기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히스기야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절망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담고 살아가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힘들어도 또 나와 있는 것, 어려워도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겠어요? 조롱과 모욕이 담긴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조약이라도 맺어서 감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난주 말씀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감해서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사네립의 공격은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부터 히스기야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니까 그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 사네립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원했을 때, 사신을 보냈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어렵게 그렇게 힘들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조롱과 모욕이 비참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배워야 할 교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히스기야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결국 히스기야를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땅 위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밑줄 읽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장 큰 요점, 중요한 대목.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고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분이시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내립이 믿고 따르는 신은 거짓신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었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은요,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이로울 때가 있잖아요. 요즘도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을 바라보면요, 경이로울 때가 있어.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울 때마다, 놀랄 때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살펴볼까요? 17절, 18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모든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가장 큰 신흥 제국으로서 이제 그 지역을 모두 다 다스리게 됩니다. 제패하게 됐던, 애굽을 무너뜨렸던 거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 아수르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땅들을 모두 황폐하고 난 뒤에 그 땅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내립이 각 나라를 그들의 발굽으로 짓밟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태운 신들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와 우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내립이 그렇게 그 땅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땅의 모든 신들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사내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냥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내립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가 모든 신들을 짓밟은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 뿐이니 사내립이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질 뿐이 아니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에는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다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와 돌, 목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거는 다 불태워진 것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우상, 사람이 만든 것뿐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히스기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말씀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인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인 것이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만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우리 먼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0절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밑줄 그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앞서 말씀과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인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들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이것이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화려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인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보는 그 불상들을 보시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고 크게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그것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랗게 만들어 놓아서 산꼭대기에 올려놓았다 하여도 그것은 바라보지 못할 뿐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것에 굴복하며 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히스기 앞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 옮겨놓고 있는 말씀이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딱 이렇게 문단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뭔가 크고 웅장한 소리로 이렇게 낭독했으면 좋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코를 잔뜩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가 누구에게 눈을 높이 뜨고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내립에게, 또 사내립이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감히 누구를 향해서 눈을 높이 뜨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내립이 깨닫지 못했던 것, 사내립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아이들이 잘못해 놓고서도 부모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디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 앞에 공경해야 되는데 아직도 깐난아기가 화가 났다고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고 부모가 화가 나는 거죠. 이놈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 부모 앞에.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눈 높이 뜨고 있느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내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요.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사내립은 무너지게 됩니다.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은 이 사내립이 무너진 결정적인 단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28절 보게 되면은 내 교만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교만한 말이라는 것까지 동그라미 다 한번 쳐봅시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찝고 있어요. 너의 그 교만한 말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교만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말이 교만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속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말이 어떤가? 내 언어가 어떤가? 내 말이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 표정이 교만하지는 않은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오늘을 심판한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히스기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유다를 어떻게 보면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홀로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한 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말을 일삼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